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저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짐했었던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26살 때의 일입니다. 저는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그리고 제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군 입대 영장이 날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다 보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좀 다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병사로 입대를 하지는 못하겠고 그래서 군 간부로 입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전공을 좀 살려가지고 군악장교로 시험을 좀 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찰나에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섬기고 있던 교회에 찬양대 모 집사님께서 저에게 오시더니 내가 자네들을 참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도움을 좀 주고 싶은데 내가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던 그런 예비역 참모총장이 있는데 그 참모총장에게 자네 얘기를 해놓겠다. 좀 감이 오시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놓겠다 하셔서 마음 편하게 좋은 소식을 기다리면서 시험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저는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당일이 됐습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멀쩡했던 저의 몸이 시험 치러 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이상해지는 거예요. 시험 치러 가는 전날도 괜찮았고 당일 아침에도 괜찮았고 그리고 가는 중간에도 한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시험장이 있었는데 괜찮았습니다. 근데 시험장 도착하기 직전에 다다라서 제 몸이 좀 급격히 안 좋아지더니 결국에는 급기야 도착을 해서는 목이 완전히 쉬어버린 거예요. 성악을 전공한 사람이 군악장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목이 쉬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저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쉰 목소리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비역 참모총장이 뒤에 백그라운드로 있으니까 나는 붙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보컬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군악장교다 보니까 지휘법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휘법 시험을 치르기 전에 과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제를 받은 그 순간에도 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밖에 있는 그 찬양대, 제가 섬기고 있었던 찬양대 지휘자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노래는 제가 늘상 하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쉽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목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시험을 못 쳤지만 지휘법은 어떻게든 시험을 쳐야 되겠다. 간절한 심정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 노력으로 그 시험을 준비하지 않고 타인의 힘에 의지해서 그 시험을 치르려고 했던 거예요. 시작도 잘못됐고 그 과정 또한 옳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가 됐으면 이제 돌아와서 그래 이 시험은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결과 발표 당일이 됐습니다. 2사람을 불렀습니다. 저하고 제 이제 아내, 그때는 연애하고 있었지만 제 아내 그리고 저희 지인 2사람을 불렀어요. 왜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합격을 할 줄 알고 불렀겠죠.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 힘이 정말 강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세상적인 예비역 참모총장의 힘이 정말 대단하고 그 권세가 놀라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준비를 다 해놓고 딱 이제 클릭을 했어요. 컴퓨터로 배너를 클릭했는데 예상하시다시피 저는 불합격의 결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펑펑 울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억울했는지 펑펑 울었어요.
근데 억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나에게 그런 어떤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시험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분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어도 아마 저는 그렇게 준비하지를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울고 있는데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 두들기면서 제 아내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옆에서 우리가 잘못했잖아. 우리가 잘못한 거야. 다시 준비하자. 다시 준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시험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리고는 붙었습니다. 예. 다른 어떤 이제 직군으로 붙었지만 군악장교는 아니었지만 붙어서 11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제가 떠올리면서 지금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지도자들의 모습이 딱 떠올랐습니다.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선포하시면서 말미에 이 멍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 과거에 있었던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떠올랐어요. 참 멍청했었구나. 참 멍청했었구나.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힘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참 멍청했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본문 15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 지금 남유다 지도자들 입으로는 사실 주님을 외치고 있을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입술로는 주님을 외치면서도 그 깊은 내면에서는 분명히 세상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남유다 지도자들 마치 제 과거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은밀히 자신의 계획대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은밀하게 자신의 계획대로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신들의 안위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자, 패역한 자. 믿음이 있으면서도 꼭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저의 모습은 아니었나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 모든 성광의 공동체도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깊이 있게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적인 세계관, 곧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한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251페이지
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릇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자, 지금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나옵니다.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에 항상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에 더 관점이 갑니다. 이렇게 시선이 가고 그곳에 관점을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한 그릇과 귀한 그릇에 관점을 더 두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그릇인지 쓰임을 받지 못할 그릇인지에 대해 더 관심이 있으시죠. 지금 분명히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히 쓸 그릇을, 그리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귀하든 천하든 그 종류에 따라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귀한 그릇과 천한 그릇이 너무나도 우리한테는 중요합니다. 직분이 중요합니까? 역할이 중요합니까? 목회자든 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교사, 교회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에 충실한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그 직분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직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있는 자들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면 그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모습이라 믿습니다. 전시 도자기가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밥그릇이 있다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어떠한 그릇을 볼 때에 더 귀한 그릇이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전시장에서 전시하고 있는 그릇이 더 귀한 그릇이라고, 값비싼 그릇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그 용도에 있어서는 어떤 그릇이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그릇입니까? 그냥 한 번씩 전시장에 가서 우리의 감정을 터치해주는 전시 도자기가 아닐 겁니다. 매일같이 밥상에 올라와서 우리에게 이 육의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도구가 되는 그 밥그릇이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을 주는 그릇일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그릇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릇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러한 세계관으로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 내가 상대방보다 더 귀한 그릇이냐, 아니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귀한 그릇이냐, 우리는 이런 것을 너무나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한 그릇, 하나님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 귀한 그릇이라 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분명 크게 쓰임받는 그릇일 겁니다. 그 용도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그릇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용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그 그릇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패역한 남유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임받고 있는 그릇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이 귀한 그릇이다 아마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지혜가 최고다, 내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 꼭 믿음이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남유다 이런 패역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본문 17절과 24절에 걸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17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이사야는 패역한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 끝났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는 끝났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어.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7절 이하부터는 오래지 아니하여 곧 회복이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18절과 19절을 유심히 살펴보면 말씀이 회복되어서 듣게 되고 또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모든 사회에 정의가 실현되어서 기쁨과 즐거움이 더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가? 우리는 대개 하나님의 회복이라 하면은 어떠한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봅니까? 내 앞에 놓인 문제, 그것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건강, 물질, 또는 직장, 결혼, 이사, 여러 가지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놓인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회복되는 완전한 회복.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적 가치관의 육신의 회복이 아니라 영과 육이 모두 회복되는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패역한 자들에게만 베푸셨던 하나님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 회복은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회복의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패역한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회복된 상태로 그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유다가 지금 현재 그 지도자들이 패역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단순한 우리 앞에 현실에 놓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육신의 회복이 아닌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우리의 육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그러한 완전한 회복,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복을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도록 소망할 수 있도록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우리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봉독한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지금 본문 22절 전반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완전한 회복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 지도자들 이방인처럼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지만 꼭 믿지 않는 자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이제는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세상적 세계관에 붙들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또한 앞으로의 우리의 삶도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